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충성된 자, 맡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12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 그 발단이 됩니다. 구스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지역 여인과 새롭게 결혼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 또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두고 비방하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죠. 에티오피아 외에도 당시에 구스라고 불리던 몇몇의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견해는 십보라가 미디안에 속했던 구스 지역의 여성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것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비방하는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수장으로서 일하는 것을 비방하고 싶었던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선지자고 대제사장이죠. 모세의 동역자이면서 또 혈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일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본문은 모세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하시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말씀하신다는 건 명령하신다는 거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뭘 명령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걸까요?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 그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모세 너가 준비해야 할 일, 오늘 일어난 일, 내일 일어날 일, 또 너가 나에게 물어보는 일들, 너가 구하는 것들에 대한 나 하나님의 대답,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부터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꿈으로, 은혜의 소리 찬양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일하는 모세를 가족이자 동역자인 두 사람이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2절에 미리암 말에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셨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감동과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직분이 선지자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축복하시고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까지도 가까이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아와 아론은 되려 그 당연한 사실을 증거로 삼아서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면서 은혜 충만하게 일을 감당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건지 알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뭔지도 알고 그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랐을 때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직접 체험해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십니다. 모세를 지키시는 이유는 7절이 말하듯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충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충성했던 거 말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말고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때 증거로 내세웠던 그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사실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모세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이 세 사람에게 나아오라고 하시고 그 중에 두 사람은 따로 부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시어 장막 문에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시고도 대적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어요. 이들의 직분이 커서 그런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중에 모세가 충성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앞에서 모세를 친히 변호하신 겁니다. 충성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환난 가운데 있다면 직접 일어나셔서 변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지금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기도하시는 분들,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분들을 위해서 직접 일어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세가 지금 이 일을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늘 그렇듯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또 여전히 맡은 사명만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금 모세가 이 일을 직접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 앞에서 모세가 보인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한다는 내용에 바로 이어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게 갑자기 온유함이 나온다는 게 우리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 거지만 문맥상으로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계시를 받았고 이러한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 정말 충성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이 상황에서 일일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자 동역자들이 대적하고 있음에도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모세는 이때 뭐를 했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모세가 온유해서 상황을 참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 앞에 모세가 있죠. 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일로 올려드렸다는 게 온유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상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말씀 붙들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문제를 쥐고 있으면서 해결해 보려고 자꾸 사람의 방법을 쓰면 문제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뜻대로 풀리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자기에게 벌어진 이 난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1, 2, 3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역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온유했다. 모세는 어떤 문제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과 마주하고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충성하지 않은 그들이 마주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고 받은 말씀은 나병이라는 징계였습니다. 왜?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하면서 살아온 그 믿음의 세월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충성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변호해 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이제 그 원한을 풀어 주신다. 사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제 신원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신다. 신원해 주시고 또 중보할 때 응답하셔서 더욱 높게 세워 주시는 일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이루어집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고 맡기는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예전에 충성하면서 체험이 많았던 기억이 있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언제나 충성하는 내 종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 또 큰 문제든 작은 고민이든 문제라면 뭐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 일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지켜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고 충성된 사람, 맡기는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